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을 볼 때 회당을 가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회당에 가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그 안식일과 이 안식일 일주일 동안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같은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안식일 문제가 2번이나 제기된단 말이에요. 하필 지금 이 문제로 바리새인과 다툰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데 그냥 조용히 고쳐주시면 되는데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괜히 자극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일부러 긁어 부스럼 만든다 그러죠. 이 일을 막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만큼 안식일 문제가 컸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냐면 하루 쉬느냐 안 쉬느냐를 넘어서서 신앙의 인식체계에서 무엇이 신앙이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 주인이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옳은 것이냐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공모가 일어납니다. 3장 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식일 문제가 컸으면 이날이 지나자마자 저번에 죄사함 문제 갖고는 이러지 않아놓고 오히려 훨씬 그것도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인다 했으면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 문제는 가만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들에게 무언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신학적, 즉 신앙적 문제였으면 다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헤롯은 여우고 세상 사람이고 불법적인 사람이고 에돔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말이죠.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 유다 독립전쟁 할 때 유다 마카비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후회 정도로 보이는 아주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더러운 헤롯하고 손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것도 처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이건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적이고 신앙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항상 신앙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상은 신앙적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회당 가는 길이었을 거로 보죠. 그런데 이제 길이 그래서 그런지 또 곡식이 풍년이 돼가지고 길까지 이게 뻗어나왔는지 길을 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 이렇게 제치고 가면서 하다 보면 그냥 가더라도 이 나달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 줄기가 좀 끊어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벌써 정식 제자들 몇 명 있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또 유대인 남자들이 안식일에 회당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 이렇게 성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길을 막 이렇게 제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또 가다가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뭡니까? 몇 개 끊어가지고 가는 길에 끊어가지고 길 비벼 먹고 길 내다가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또 비벼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맨날 쫓아다닌 것은 아직 아니었던 때인데 이게 쉽게 보일 정도니까 하여튼 이 가버나움 도시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인근이었죠. 이걸 보고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뭐라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네 선생은 왜 세리하고 밥 먹냐? 이제는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처럼 보이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의 이야기를 물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승과 제자는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 여기서 제자들이 한 일이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일과 진비 없이 보고 있죠.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하나가 되어가는데, 근데 이제 보면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좀 바뀝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귀신 쫓고 병든 사람 보고 고쳐주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주고 이렇게 아주 우리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읽었다면 이제 가면 예수님은 뭔가 일을 똑같이 하시는데 그거를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 때문에 와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뭘 하면 지적을 하고 뭘 하면 이건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한 단락의 사건들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기록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들과 다른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예수님 하신 일은 모조리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될 문제인데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시합니다. 세상이 진짜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죠. 이 땅의 복지기관에 또는 복지시설의 재정 중 60% 이상은 교회가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한 주에 100개씩 경매 내지는 부도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지기관 중에 얼마가 역시 재정난에 허덕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돈은 나눠주는데 정말로 그 생각을 하면 교회들이 재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는 유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논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죄도 있지만 과연 지금처럼 곡식나다를 좀 비벼먹은 게 문제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현재 지금 제자들이 한 일과 동일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것 때문이죠.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따르는 자들하고 사울에서 도망을 치는데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었어요. 막 도망치니까. 그래서 한참 젊은 사람들인데 20대 젊은 애들이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그 광야를 뛰어오고 도망치고 허겁지겁 오는데 몇 끼를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가. 누가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이때는 막 도망칠 때는 뭐 자기들이 살림살이 마련할 때가 아니니까 도둑질 아니면 누가 뭘 줘야 됩니다. 제사장이 갔더니 제사장이 진설병 요만한 떡을 12개라고 그랬죠. 요거를 물려놓은 게 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게 누가 먹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뭐 먹을 거 없냐 했더니 이 아비아달이 말이죠. 요거를 줬다는 말이고 그 제사장 때에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율법을 어긴 거죠. 왜? 제사장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잘못이 다윗이 잘못이 아니고 제사장이 줬으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비난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당신들도 그들의 후손인데 그것을 문제시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왜 그러냐?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난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21장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줍니다.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냐 아니면 필사자가 실수한 거냐 아니면 나중에 꿈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쓴 거냐?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뭐라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역할하고 있을 때에 지가 직접 내준 게 아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줬다 이 말입니다. 내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아들인데 대제사장이다. 말이 되냐? 예스죠. 왜?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비아달이 이제 대제사장이 승계가 됐는데 아버지 제사장이 요즘 말로 하면 은퇴를 했지만은 아버지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한테 좀 배워야 되잖아요. 초창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내줘도 된다. 배고프다는데 내주자. 그러십시다. 이래가지고 내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다윗이 그거를 먹게 됐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안 됐냐? 잘 보십시오. 이 진설병이 왜 제사장들이 먹게 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다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한 것들만 제사장들이 누리거든요. 특히 이 진설병은 말 그대로 먹으라고 준 겁니다. 먹으라고. 자, 27절 보세요. 여기에 단수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풀이가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 진설병은 제사장 주의 종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어진 떡입니다. 배고픔을 위하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먹으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준 것 중에 아무거나 다 함부로 손대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법궤를 다윗에게 내줬으면 이거는 죄가 됩니다. 근데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종들이 배가 고파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허락한 겁니다.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제사장일 경우에 만일 나에게 허락된 떡이 주어졌는데 내 앞에 거지가 굶어 죽어 쓰러져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줬다 하여서 너는 제사장이 먹으라 한 것을 그걸 주었느냐 하면서 내가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라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마치고 반차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일을 마치고 자기 몫을 받아갖고 내려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몫을 받았고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서 좀 나눈 게 그게 죄일까요? 전혀 아니죠. 배고파 쓰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진 떡이니까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떡을 주지 않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어떤 행위와 물건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서 사람이 손만 대어도 죽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진설병은 본래가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보다 배고픈 자, 더 배고픈 자가 있다면 도둑질해서는 안 되지만 제사장이 자기 먹을 거를 자기 것이 됐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내주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고 그것을 먹는 자도 본래 이것은 배고픔을 해결하여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정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이 이 날에 있어야 하고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기 정욕을 쫓아 복을 정의하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말을 아주 이기적으로 오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 없이 말이죠. 또 애를 쓴다거나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숨은 복만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혹시 율법을 어길까 봐 이 테두리를 너무 두껍게 만들어놨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율법을 어겨 안식일을 거꾸로 어기는 지경이 된 겁니다. 자, 또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은 이날에 복을 주시고자 정했다지 않고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날 자체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즉 안식일에는요 복이 있어요. 숨은 복을 찾아 애쓸 필요가 없이 안식일에 하나님 시킨 대로 있으면 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 자체가 복을 누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방법은 거룩한 방식이옵니다. 그 거룩한 방식으로만 이 복이 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만 이 복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합된 방식,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한 방식이 뭐냐니까 그게 일하지 말랍니다. 첫째가 일하지 말랍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런데 그 아무 일이 뭡니까? 보면 먹고 살기 위하여 애를 쓰지 말고 수를 쓰지 말고 그 말입니다. 왜? 충분히 복을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하루 전에 만나도 따블을 걷게 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장신대 위에 가면 그 갈비탕집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름을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듣기로 그분이 믿는 분인데 주일날 장사 그리 잘 돼요. 생각해보세요. 워크힐 뒤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얼마나 밥을 많이 사 먹겠어요. 등산하는 사람, 뭐 산책하는 사람, 바람 쐬러 꽃구경 하는 사람. 근데 토요일날까지 딱 일을 하고 주일날 쉬어버렸더니 영업이익이 쭉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가 지키는 소위 일요일은 안식일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원력을 이 세상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나를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대로 안식일을 차지하면 초승달이 생길 때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저 달력하고 다른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루를 기념하고 지킨다라는 이 의식 하나 남아있다. 이게 이 정신 하나 남아있다고. 그 정신만 지키고자 해서 날 하루를 정하고 완전히 쉬어도 하나님이 그 좀 부족하게 지키는 것만 갖고도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날에 복이 있어요. 쉬지 않고 일한다고 복이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이날은 쉬어야 복이 커집니다. 주신 복을 받습니다. 쉬면 받는 복이에요. 쉬면. 본래 쉼과 복을 붙여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번영에 대한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이것도 복 아닙니까? 하루라도 좀 오늘 매상 얼마냐 이거 생각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날의 수고에 대한 돌아봄도 있는 겁니다. 그죠? 보니까 육상 경기를 보더라도 불과 몇 초를 뛰었거든요. 그죠? 몇 초 내지 몇 분 뛰고도 기록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그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 하나 때려놓고도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면서 돌아보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또 뭐라 하냐면 하루를 쉬고 나머지 6일 일할 체력을 보충하라 그러지 않고 열심히 6일을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물론 실제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즐거움, 그리고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 보충, 영양 보충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그 다음을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쉬면은 세상 사람 또 이제 갔습니다. 성경에 뭐라면 쉼이 거룩해지고 진짜 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 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면 성회로 모이라입니다. 뭐 다른 규정 복잡할 게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성례전이 행하는 공동체라야 교회라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칠성사를 하지 말고 저기처럼 뭐 종부성산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6일 동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거룩한 언어가 입에 가득한 날. 세상 곡조 들려오는 걸 참고 살았지만 오늘은 원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우리가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회복이 됩니다. 영이 안식을 누려야. 죄 때문에 맨날 근심하던 사람, 사지를 바로바로 떨고 잠을 못 자는 사람, 근심 속에 뒤척이던 사람. 영이 안식을 얻으면요. 육도 얼마나 평해지는지 모릅니다. 사지가 굳어가는 것이 풀립니다. 또 성회로 모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골방에 있으면 되죠. 근데 성회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하라.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임으로 축복과 권면의 인사가 있고 타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회개가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일 때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담기신 놀라운 영적인 힘, 즉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하고 똑같이 할렐루야 할 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감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용어를 쓰면 사람이 쪽수가 많으면 느껴지는 맨파워라고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가 지나가다가 불독이 한번 멍멍하는 것도 무서운데 이 개가 100마리가 떼거지로 달려오면 나를 헤아려 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달리는 것만 봐도 솟아치게 놀라고 까무러치죠. 그겁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들이 많은 수가 모여있고 결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느껴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포하던 바꿔볼까요? 거룩한 힘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가 만명이 모아지고 같이 방방 뛰면서 찬송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으면 우리 심장이 정말 박동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뛸 때 헤롯과 빌라도가 두려웠지 않습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른단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한 목소리로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렵게 그지없는 무지막지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발사하는 영적 힘, 이것이 성회로 모인 자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시는 고유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진설병을 욕심을 내서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배가 고팠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설병을 내준 것은 하나 문제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말이죠. 배가 고파요. 정말 필요해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또 뭐라냐면 포도원이든 곡식밭에 가서 줄기를 꺾어서 먹는 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베이지만 말라 그랬어요. 뽑지 말고. 자, 그 규정 안에서 살짝 비벼가지고 매달 먹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누런 들판을 젊은 남자들이 웃으면서 안식을 지키러 간다고 즐거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어떤 이는 흥얼은 찬송 부르고 어떤 이는 유대인이니까 시편도 암송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길을 이렇게 열다가 하나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면서 먹으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때려 죽일 놈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웃으며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밀을 제치고 길을 내다가
줄기 몇 개 꺾어다가 비벼서 먹었던 겁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다. 이게 물론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우고자 한 것이지만 먹고 살고자 바둥거리 한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추적하고 감시하느라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보수가 있어요. 걸음. 그거를 오버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일이 됩니다. 정해진 보수를 넘어가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한 것과 비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역시 애들도 배고프다. 시장하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을 범할 만큼의 노동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다. 그 복을 누림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비난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또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 그랬어요. 딱 이 앞에서 그쳤으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왜 하필 이 소리를 덧붙입니까? 안 그래도 성단 사람들한테 나 죽이라고 해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그래요? 얼마 전에 죄사함 문제 때문에 한번 싸웠잖아요. 그죠? 죄를 사는 권세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 주님이라고 자기를 한번 드러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내가 이날도 내가 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도 그랬으니까 그 전의 일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따따블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질을 확 북돋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 사람 고치면서 안식일을 어찌하다 오르냐고 한 말씀 되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삼진 아웃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 그거 이삭전 비벼먹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리고 그쯤 될 거를 여기서 예수님이 꼭 한마디를 덧붙여갖고 세상 표현하면 자기 명을 제촉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안식일에 복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성회였죠. 성회를 누구 앞에서 모입니까? 안식일을 주님 앞에서 모이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성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회당을 가긴 가지만 뭘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곧 이 안식일에 나에게 오는 것이 옳다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오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신학적인 문제와 덧붙여서 아까 또 다른 문제 야기됐다 그랬죠. 자, 왜 예수님은 이럴 줄 다 아시면서도 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줄 자기를 죽이려고 할 줄 다 아시면서도 왜 이 말씀하셨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한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행위를 본인의 권위로 용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논쟁을 해갖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이긴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심으로 앞에 사건 다윗의 이야기를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도 자, 우리는 보세요. 다윗 이야기로 끝냈으면 깔끔하고 좋은데 뒤에 걸 왜 붙이셨을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앞에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된다 하면 되는 거야. 본래는 이 뜻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도 용인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다윗도 용인했고 내 제자들도 내가 허락한 거다. 주인인 내가 허락을 했는데 니들이 뭐라고 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포인트네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이 직접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예. 내가 준 복을 저들이 받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내 앞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주라고 한 말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요.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역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놓고 한 말은 뭐냐면 나는 사람이다입니다. 그러니까도 이거는 아리까리하고 성질이 나는 거죠. 뭐가 앞뒤가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주냐 이래야 될 텐데 나는 인자니라 이랬다고. 번역하면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감추는 호칭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성부로부터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그러나 겉으로는 정말 그 사람들 보기에
완전한 사람일 뿐인 예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육 신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을 참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참되게 한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가리켜 말했던 나 사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랬다고요. 잃어버린 안식을 온전히 회복함은 죄에서 벗어나고 죄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죄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인자가 오셨고 인자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태초에 복된 날로 다시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을 다시 받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시라는 말은 바로 이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 말해요.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안식일에 주어질 완전한 복을 누리는 땅 아닙니까? 그 깨우침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있을 일, 완전한 안식에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주님, 그 일에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대속 죽음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으므로 인자라고 부른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한 방에 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몰랐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알아먹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앞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에 많이 해놓으신 것이 이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진다 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혹 사람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지금이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3장에 보면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의외이죠. 큰 기적과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왜 안식일 논쟁으로 살의가 유발되었을까요? 이는 안식일의 지배자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성경의 여러 규정을 해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규례를 만드는 것이 백성들에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인정이 되었다고요. 즉 모세처럼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규례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길 가다가 배고파서 미리사 하나 좀 비벼 먹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을 안식일 어기면 맞아 죽어야 되죠. 그걸 누가 만드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의 지배자, 안식일의 주입니다. 안식일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의 의식과 행위의 의식, 또 삶을 통제하고 그 힘을 행사함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땅에 새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소동한 것처럼.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베들레헴 그 지경에 남자애들 죽여버렸죠. 그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큰 위선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일꾼들로서 헤롯과 같은 패역한 심령을 가져 자기 힘의 지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옛적의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지배자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우리 추기경들과 교황이 정한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해석하고 미사해야 된다. 그 외에 딴소리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딴소리 어디서 나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 읽겠습니다. 지금도 신학적은 그럽니다. 교회가 우위에 있냐 성경이 위에 있냐면 교회가 우위랍니다. 여기 교회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교황과 척기경 같은 즉 자기들이 말하는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신부들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누가 해하고자 한다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책을 우리가 잘 안 읽어보는데요. 원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무리 이 뭐랄까요
세속적인 교회 역사를 다루는 책들도, 세속적 관점에서 다루는 책들도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는 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큰 사건이 왜 사람의 목숨을 뺏는 일이니까. 성경을 누가 소유할 것이냐? 내가 권위가 높냐? 인간 교회가 권위가 높냐? 성경이 권위가 높냐? 이 문제는 오래됐고 저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핵심을 차지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이 변했습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이름을 다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만 그러냐? 저희 같은 목사들도 어떤 것은 선택사항이고 어떤 것은 더 낫고 덜한 것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요. 거꾸로 사람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진짜 문제는 자기의 힘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바꿔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경우, 이거는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위험을 피해가는 것은 지혜이지만 위험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제때 하는 것은 믿음이요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명하시지 않았다면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하셨고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인자는 또 안식일의 주님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